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주 선한 능력으로 안으시네 그 크신 팔로 날 붙드시네 절망 속에도 흔들리지 않고 사랑하는 주 얼굴 구하리 선한 능력으로 일어서니 주만을 지하리 믿음으로 우리 고뇌 안에 주 오실 그날 영광의 새날을 맞이하리. 벌써 10월의 마지막 날입니다. 오늘도 주님 전에 나와 예배드리는 시간과 마음을 허락해 주신 하나님께 감사 기도를 드립니다. 이곳에 모인 우리 학생들, 전도사님, 교사 선생님들 건강한 모습으로 하나님과 만나는 귀한 시간 되도록 함께 해주시고 전도사님을 통해 귀한 말씀 듣고 그리스도인의 참된 제자로서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항상 이끌어 주시옵소서. 찬양 예배를 준비하는 우리 진리 찬양단관
함께 해주시고 우리의 찬양을 기쁘게 받아 주시옵소서. 코로나와 함께 공존하며 살아가기를 선택한 지금 우리 학생들의 확진자 수가 증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아이들을 안전하게 지켜주시고 예방접종을 기다리거나 맞은 모든 이들이 부작용 없이 회복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또 우리들 모두 내 욕심 내려놓고 그리스도인에서 믿지 않는 자들에게 본보기가 되어 우리를 통해 그리스도의 향기가 전달될 수 있길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 고2 대입을 준비하는 우리 중3, 고3 학생들 그동안의 수고가 결실을 맺고 새로운 도전을 할 수 있는 시간을 가질 수 있도록 끝까지 최선을 다할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힘내게 도와주세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로마서 1장 17절 말씀입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아멘. 오늘 비대면으로 드리는 우리 중고등부 예배에서는 코로나 이후 정말 오랜만에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리고 주제를 종교개혁으로 정하였습니다. 매년 10월 마지막 주일은 종교개혁 기념주일로 지키고 있으며 올해는 504주년 종교개혁 기념주일입니다. 찬양 예배를 시작하려고 이야기를 하면서 9월에 우리 찬양단 리더인 인겸이에게 10월 찬양 예배를 준비하면서 주제를 종교개혁으로 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10월 초 어느 날 찬양 예배 준비가 잘 되어 가느냐고 물었을 때 우리 인겸이가 먼저 종교개혁이 무엇인지 한번 조사를 해보았고 또 그 내용들을 통해서 종교개혁에 대하여 많은 것을 깨달음도 얻고 또 뭔가를 많이 배우기도 하였다고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그래서 제가 인겸이에게 그러면은 본인이 깨달은 것을 글로 한번 써보라고 숙제를 내었습니다. 물론 인겸이는 제가 여기서 이렇게 발표할 거라고는 생각도 못할 것입니다. 종교개혁에 대한 나의 생각, 가톨릭교회의 부패와 성직자들이 타락함으로써 면죄부를 팔고 이에 대해 루터가 방방문을 내면서 가톨릭에서 개혁하여 나오는 과정에서 성경을 독일어로 번역하였는데 이로 인해 성직자들 중심의 예배에서 일반 사람들도 참여할 수 있는 예배가 되었다는 것에 크게 의미를 두었고 찬양에 대해서도 종교개혁과 동시에 라틴어로 되어 있던 교회 음악을 쉽게 바꾸어 놓았기 때문에 이에 대해서도 종교개혁이 음악적으로도 많은 변화를 일으켰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래서 루터의 뜻대로 하나님을 찬미하는 그런 찬양을 해야겠다고 생각했고 지금과 같은 방식의 예배를 드릴 수 있다는 것에 감사하게 생각하였다. 네, 이것이 인겸이가 저에게 보낸 종교개혁에 대해서 글을 읽어보고 느꼈던 점들입니다. 이 글을 보면은 종교개혁의 이유, 과정, 그리고 찬양단 리더로서 찬양 예배에 대한 부분까지 상당히 종교개혁에 대한 자료들을 열심히 찾고 또한 이 종교개혁에 대해서 깊이 있게 고민한 흔적이 보입니다. 그러나 저는 여기서 종교개혁의 원인에 대해서는 다시 한 번 더 짚어볼 필요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종교개혁의 원인에 대해서 현재까지 이루어진 교회사적인 연구 결과는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면죄부입니다. 즉 인겸이가 조사한 이 이상의 내용을 우리는 찾을 수가 없습니다. 이 면죄부조차도 어떻게 보면은 가톨릭 교회의 부패와 연결되지만 면죄부 자체가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단적으로 드러내는 큰 문제였기 때문에 면죄부는 하나의 독립적인 종교개혁의 원인으로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교회의 부패가 종교개혁의 근본적인 원인이라면 교회 내의 개혁으로도 충분할 수 있었다는 생각을 합니다. 실제로 가톨릭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기 위한 시도가
가톨릭 교회 안에서 상당히 많이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종교개혁가들의 교회개혁은 그들이 의도했든 의도하지 않았던 새로운 형태의 교회를 형성하게 됩니다. 이것은 종교개혁가들의 고민이 단순히 교회개혁에 제한되지 않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런 문제를 제기하면은 사람들은 종교개혁가들이 주장한 새로운 교리를 이야기합니다. 그 교리 중심에는 지금 자막에 나와 있는 본문 로마서 1장 17절이 있습니다. 로마서 1장 17절은 루터가 깨달은 새로운 하나님의 구원에 대한 섭리인 것은 분명합니다. 가톨릭 교회의 구원론에서 사람의 선행 또는 수행과 같은 어떤 행위는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가톨릭 교회는 하나님에 대한 믿음과 행위 이 두 가지 모두가 이루어질 때에 인간의 구원이 이루어진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루터는 가톨릭 교회의 사제로서 구원의 확신을 얻기 위해서 가톨릭 교회에서 이루어지는 모든 수행과 참선과 여러 모든 고행의 과정에 최선을 다하여 참여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 모든 수행의 과정에서 오히려 더욱 하나님께 다가가기 어려운 사건을 경험하였고 그 수행의 시간이 길어지는 만큼 루터의 고민은 더욱 깊어졌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루터가 로마서 1장 17절을 읽으면서 그의 모든 고민이 단번에 해결되었습니다.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께 다가갈 수 없다. 이 의미는 인간이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의 구원이 결코 이루어질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구원은 오직 믿음으로 이루어지며 이 믿음은 하나님께로부터 인간에게 주어지는 선물이다. 그러므로 모든 인간의 구원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부터 나타난다. 여기에서 오직 믿음, 오직 은혜라는 종교개혁의 표지가 나타납니다. 그러나 이 종교개혁의 표지와 루터가 선포한 종교개혁은 새로운 구원론이라는 교리가 아니라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라는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만 합니다. 솔라 피데, 솔라 그라시아, 오직 믿음, 오직 은혜, 이 단어들은 종교개혁의 표지가 아니더라도 믿음과 은혜라는 단어는 우리가 개혁교회에서 가장 많이 그리고 흔하게 들을 수 있는 단어들입니다. 로마서 1장 17절을 근거로 믿음으로 구원에 이른다는 교리는 개혁교회 구원론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루터는 이것을 교리로서 선포한 것이 아니라 그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선포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만 합니다. 종교개혁을 이야기하면서 저희 스승님이신 김동원 교수님은 종교개혁의 가장 중요한 원인을 시대정신이라고 이야기를 하십니다. 루터의 시대에는 엄청난 세계관의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화약이 제조되면서 전쟁의 주관자가 살아계신 하나님이 아니라 더 강력한 화약 무기를 가진 나라가 전쟁에서 승리한다는 사고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런 사고는 과연 전쟁에서 하나님의 섭리가 어떻게 나타날 수 있는가라는 고민을 사람들이 하게 되었습니다. 또한 천체망원경이 나타나면서 우주간에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중심에 인간이 있고 그 인간이 사는 지구를 중심으로 우주가 형성되었고 우주는 지구를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천동설이 아니라 이제는 지구가 태양을 중심으로 움직인다는 지동설을 주장하는 학자들이 나타났습니다. 우리가 이미 학교에서 배워서 잘 알고 있는 코페르니쿠스라든지 갈릴레오 갈릴레이 같은 학자들이 지동설을 주장하였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우주관을 받아들일 경우 교회가 지금까지 선포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질 것으로, 교회의 권위가 무너질 것으로 생각하였기 때문에 새로운 우주관을 거부하였습니다. 또한 유럽 대륙만이 존재한다고 믿고 있었던 당시 유럽 사회에 저 멀리 바다 건너 새로운 대륙이 존재하고, 이 새로운 대륙에 자신들과 전혀 다른 문화, 전통, 생활 양식을 가진 인간이 존재한다는 것을 경험하였고, 새로운 대륙, 새로운 인류를 경험하면서 그들은 지금까지 자신들이 믿어온 지구가 평평하다는 생각이 잘못되었고 지구가 둥글다는 사실을 받아들이게 됩니다. 예를 들었던 이 모든 사건들을 통해서 당시 사회는 단순한 어떤 거대한 변화를 일으키는 정도가 아니라 지금까지 경험하지 못한 완전히 새로운 신세계가 열리는 변화, 즉 새로운 세계관이 나타나는 변화를 경험하게 됩니다. 새로운 세계관과 함께 지금까지 완전하다고 믿어왔던 교회의 가르침의 모순이 드러나면서 교회의 가르침도 틀릴 수 있다라는 사고도 시작됩니다. 새로운 세계관에 대하여 교회조차도 혼란을 경험하고 있을 때에 종교개혁가들은 새로운 성경적 가치관을 제시하였고, 이들의 성경적 가치관은 많은 사람에게 새로운 하나님의 뜻을 만날 수 있도록 하였고, 결국은 거대한 권력을 가진 가톨릭 교회의 억압에도 마침내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말 중요한 것은, 그리고 우리가 함께 고민해야 할 것은, 종교개혁을 맞이한 504주년, 500년이 넘은 이 시점, 500년 전에 일어났던 그 종교개혁이 오늘 우리에게 어떤 의미를 갖는가입니다. 루터가 선포한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어떤 의미를 우리에게 다가오고 있습니까? 임계민은 루터가 고민한 예배의 형식에서 찬양과 예배에 대하여 고민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가 찬양 예배를 드릴 수 있음에 감사하였습니다. 이제 아직 사실 성경도 잘 모르고 또 뭐 어떤 신학적인 고민을 해본 적도 없는 그저 평범한 고등학생이 혼자서 고민한 결과로는 저는 상당히 뛰어난 고민의 결과를 얻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이야기하면서 결코 교리로 굳어지는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16세기 완전히 새로운 시대적 변화 안에서 새로운 세계관을 형성하는 사람들이 그 시대 정신에 녹아들 수 있는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서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를 이야기하였습니다. 16세기 루터가 외쳤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는 당시의 기독교인들에게 역동적인 힘을 불어넣었고, 교회는 다시 한 번 더 유럽 사회를 이끌어갈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 시대에 오직 믿음과 오직 은혜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에 어떤 힘을 불어넣고 있습니까? 실제로는 오늘 교회가 이야기하는 믿음 그리고 은혜, 이 단어들은 단순한 교리적 가르침이라든가 또는 교회 안에서만 부르짖는 구호에 불과하다는 생각을 합니다. 심지어 기독교인에게조차도 이 단어들은 교회 안에서만 이야기하는 내용일 뿐일 수도 있습니다. 오직 믿음이라는 루터의 외침이 우리 시대에 와서는 오히려 교회와 세상을 갈라놓는 사고가 되어버렸습니다. 루터는 오직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구원에 대한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를 이야기하고 싶었지만, 우리 시대에서 오직 믿음은 개인이 구원을 받는 조건으로 그 의미가 완전히 변질되었습니다. 믿음을 이야기하면서
믿음이 하나님의 은혜이고 하나님의 선물이라는 성경의 핵심적인 정신보다도 믿음을 통하여 구원을 받을 수 있다는 하나의 구원의 조건이 되어버렸습니다. 믿음이 있고 없고를 통해서 하나님께 속한 사람과 하나님께 속하지 않은 사람을 구별하는, 세상과 교회를 구별하는 그러한 기준이 되어버렸습니다. 루터는 모든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로 오직 은혜를 이야기하였지만, 우리 시대의 하나님의 은혜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에게 내려지는 하나님의 복으로 전락하였습니다. 기독교인과 비기독교인의 삶의 정황에 대한 해석도 구분되어 해석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기독교인이 경험하는 고난은 하나님께서 그에게 내리는 축복의 과정에서 경험하는 하나의 통과 의례이고, 그러나 비기독교인이 경험하는 고난은 하나님의 심판이고 하나님의 정죄가 되어버렸습니다. 기독교인의 성공은 하나님의 은혜이고 비기독교인의 성공은 심판의 과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루터가 고백한 선행, 고행을 비롯한 어떤 노력으로도 하나님 앞에 다가갈 수 없는, 하나님 앞에서는 죄인일 수밖에 없는 모든 인간의 구원에 대한 하나님의 전적인 선물, 그 은혜로서의 믿음을 우리는 다시 고백해야만 합니다. 우리 가운데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 기독교인으로, 그리스도인으로 산다는 것이 너무 힘들 것 같다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또한 그런 삶은 인간의 노력으로 가능한 삶이 아니라는 이야기도 합니다. 루터가 고백한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구원에 이른다는 이야기는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그리스도인다운 삶을 살 수 있다는 이야기와 같은 내용입니다. 결코 우리의 결단과 노력으로는 도달할 수 없는 삶이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삶입니다. 그리스도인다운 삶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오직 믿음으로 살 수 있는 삶입니다. 종교개혁은 결코 루터 혼자의 힘만으로 이룬 것이 아닙니다. 종교개혁은 인터넷 검색창에 나오는 종교개혁가들의 능력과 힘으로 이룬 것도 아닙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이루기까지는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종교개혁가들과 뜻을 같이 한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이룬 것입니다. 종교개혁가들이 종교개혁을 이루기까지 이름 없이 빛도 없이 종교개혁가들과 뜻을 같이 한 수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함께 이룬 것, 그것이 바로 종교개혁입니다. 저희 스승이신 김동건 교수님은 언제나 이런 비유를 드십니다. 종교개혁이라는 위대한 시대적인 업적에서 루터가 더 위대한가? 루터의 말머리꾼이 더 위대한가? 하나님 앞에서는 다 동등할 것이다. 이 말씀의 뜻은 무엇입니까? 루터, 켈빈 같은 위대한 종교개혁가들과 같은 정신으로 함께 동역한, 함께 삶을 산 모든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비록 역사에서는 무명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는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기 위한 삶을 살아간 위대한 종교개혁가들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은 우리 예배 공동체가 이루기를 소망합니다. 어떻게 우리가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을 이룰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사는 삶을 통하여 이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루터는 루터 시대에 살아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습니다. 루터와 함께한 많은 무명의 그리스도인들이 여기에 동참하였습니다. 우리 시대에 교회가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세상으로부터 조롱과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우리는 예배 전에
교회여 일어나라라는 찬양을 함께 불렀습니다. 교회가 교회를 되게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느냐 못 사느냐에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합리적이고 이성적이고 경제적으로 이익이 되는 그러한 타당한 결정을 내릴 때에 우리는 비록 손해가 되고 전혀 이성적이지도 않고 전혀 합리적이지도 않고 경제적으로 손해를 보더라도 그것이 성경의 정신을 따르는 삶이라면은 우리는 그러한 삶을 따르는 결정을 내려야만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성경의 정신대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 수 있냐고 질문하기 전에 결단해야만 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가능하냐 불가능하냐를 이야기하기 전에 그리스도인답게 사는 것이 힘들다, 그렇지 않다, 하나님의 뜻 아래서 우리는 살 수 있다, 이런 논쟁을 하기 전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한번 그렇게 살아보겠노라고, 나도 한번 성경의 정신을 따라서 살아보겠노라고 결단하고 도전하는 모습이 필요합니다. 100번을 도전해서 실패하면 101번 도전해 봅시다. 그렇게 결단하고 노력하다 보면 성부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어느 날 임했을 때에 정말 우리 안에서 성령 하나님으로 온 믿음이 싹 텄을 때에 우리가 마침내 그리스도인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제자라고 선언하면서 살 수 있는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날이 우리가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을 이루는 날이고 하나님 나라를 우리 시대에 이루는 날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마지막으로 함께 불렀던 찬양 선한 능력으로, 이 노래는 제가 설교 시간에 자주 이야기했던 독일 나치 시대에 보네포 목사님이 자기 사랑하는 연인에게 쓴 편지글을 가사로 만든 곡입니다. 어떻습니까? 그 가사를 한번 묵상해 보십시오. 그가 이야기한 희망은 그의 삶에서 찾아볼 수가 없었습니다. 그는 히틀러를 암살하려는 그 시도를 하다가 감옥에 갇혀 있었습니다. 그는 언제 어떻게 죽을지 모르는 그러한 위협 속에 있었습니다. 그러나 보네포 목사님은 그러한 상황 속에서도 희망을 이야기합니다. 그의 희망이 어디서 온 것일까요? 그리스도에게서 외에는 희망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가 이야기한 희망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오는 희망이었습니다. 보네포 목사님의 정말 20대의 나이에 그는 독일의 가장 명문대학교의 대학 교수를 있었고, 그는 제대로 된 책을 출판하지 못해서 보네포 목사님께 그 당시에 강의를 들었던 학생들의 강의록을 모아서 책을 출판하기도 하였고, 그가 숨어서 은둔생활을 하면서 썼던 쪽지글들을 모아서 책으로 출판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보네포 목사님의 사상과 고민은, 그의 신학은 20세기 최고의 신학적 사상이라고 일컬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뛰어났던 천재가 정말 오랫동안 삶을 살 수 있었다면 얼마나 많은 더 위대한 이 시대에 업적을 남겼겠습니까? 그러나 그가 선택한 길은 고난의 길이었고, 그는 가장 그리스도인답게 그리고 목사답게 죽음의 길을 선택하고 그리스도의 뒤를 따라갔습니다. 그의 고민은 어떻게 하면 이 2차 대전 시기에 독일 사회에서, 독일 교회에서
바른 하나님의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가가 그의 고민이었습니다. 여러분, 그러나 이 보네폰 목사님의 이러한 삶조차도 그의 능력으로 살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됩니다. 보네폰 목사님답게 살아갔던 것은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믿음에서요, 하나님의 은혜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떻게 사느냐라고, 내가 어떻게 그렇게 그리스도인답게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어떻게 말씀대로 살 수 있습니까? 내가 생각하면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하기 전에 우리 안에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인도를 부르짖기를 소망합니다. 그의 말씀대로 우리가 기도를 하면서 정말 우리가 최선을 다하다 보면은 정말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에 그 시간에 우리가 정말 이 시대에 종교개혁가로서의 삶을 살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마침내 우리도 전혀 우리 안에서 예수를 믿는 흔적도 발견할 수 없는 우리의 삶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고, 우리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우리가 우리 시대에 이룰 수 있는 그런 날이 올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때에 우리는 루터가 종교개혁을 하면서 고백하였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우리도 우리 시대에 맞는 오직 믿음, 오직 은혜를 이야기할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 예배 공동체 모두가 우리 시대의 종교개혁을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다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우리가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하여서 루터의 삶을 돌이켜보았고 18세기에 종교개혁가처럼 삶을 살아간 보네폰 목사님의 삶을 돌이켜보았습니다. 루터가 이야기했던 오직 믿음, 오직 은혜가 정말 우리 시대에 같은 정신으로 이 시대에 우리의 삶으로 선포할 수 있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아무런 존재도 아니고 오히려 죽을 수밖에 없고 심판받을 수밖에 없는 정말 무익한 존재이지만 오직 하나님의 믿음 안에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께 영광이 드러내는 삶을 살 수 있고, 우리의 삶이 우리 시대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예배 공동체 모두의 삶이 종교개혁가의 삶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고, 우리가 그러한 삶을 살게 될 때에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며 우리의 믿음이 하나님께로부터 온 믿음임을 고백하는 우리 모든 예배 공동체 될 수 있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 함께 주기도문 드리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